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며 그 의미를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은 내 믿음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지만 고난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만 가능한 얄팍한 신념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믿음의 깊이와 뿌리를 점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느낍니다. 감사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올라오고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과 실제로 내가 가진 믿음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내가 가진 신앙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튼튼해 보였지만 실은 감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고난은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과 형편,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난이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정직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 병들었을 때 욥의 믿음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고 그 만남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어디까지였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보여주는 내 믿음의 모습은 때로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삶을 다시 세워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볼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거울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보여지는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내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둘째, 고난은 말씀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웁니다. 그 말씀들은 평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그 말씀들이 단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리는 바로 고난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고난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힘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그 말씀을 내 인생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위로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익숙하게 읽던 말씀 한 구절이 눈물을 멈추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깊이 새겨지고 그 의미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 말씀이 고난 속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초가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말씀은 더욱 절실해지고 그 약속은 현실의 삶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향한 믿음을 점검받는 시간이고 말씀의 진실함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고 요셉은 그 말씀 위에 삶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도 그것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고난 속에서 자라나고 결국 그 믿음이 삶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미리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고난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을 의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나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은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내리는 기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는 말씀을 이론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은 결코 실패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 거치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누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쓰임받기 위한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다루시고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세우시려 합니다. 능력은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성품은 시간이 걸리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고난은 바로 이 성품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교만을 꺾고 고집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천천히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준비 없이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동굴에 숨고 외롭고 지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왕위에 올라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고난이라는 훈련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고난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나를 낮추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훈련은 쓰임받을 그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해 정성껏 다듬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깊이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난은 그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피하고 싶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훈련의 시간 끝에서 반드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고난은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한 하나님의 후퇴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고난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며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추는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복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난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내가 앞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자주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내 힘을 보태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과 능력 안에서 다시 걸어가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장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며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나의 계획과 수고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다듬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낙심의 이유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